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저께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서 오늘날의 미국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땅이, 이 미국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위정자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위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528장,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7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명실상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명무실하다 그런 말 있죠. 유명무실하다. 이것은 이름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죠. 이름은 있지만 아무 열매가 없고 실적이 없을 때 그것을 유명무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장을 짓고 열심히 기계를 돌려 가동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공장은 유명무실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4번 타자가 제일 타율이 높고 잘 치는데 여러분 이 4번 타자인데 경기에 나가면 안타도 못 치고 홈런도 못 치고 병살타만 치면 그 4번 타자야말로 유명무실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유명무실의 반대는 명실상부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에 부응한다 그런 말이죠. 정말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대로 정말 잘하더라. 이 소문대로 정말 참 식당이 맛있더라. 이 소문, 이 이름에 부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명실상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인데 여러분 당시 사대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는 교통이 발달해서 여러 도시로 뻗어나가는 도로망이 있었고 또 거기는 양모산업과 염료산업이 발전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고 더구나 그 도시는 가이사 숭배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도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사대 교인들은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시는데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유명무실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화려한 건물에 또 많은 찬양대원에 또 거기다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저 만담의 여행 이야기의 책 이야기만 전해진다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대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속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에 이릅니다. 옛날 100불, 200불 할 때도 있었는데 3만 5천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다 자기 차례 가지고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시들시들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유명무실에서 명실상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유명무실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명실상부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찾아오셨나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로 7 영은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7 뼈는 7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낭떠러지로 막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그에게 외칩니다. 스탑! 거기 멈추세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멈추면, 돌이키면 살아나지만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명실상부한 교인이 되고 명실상부한 교회가 됩니다. 둘째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하는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깨워라고 하는 말은 wake up, 정신 차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하겠어.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가 썩었기 때문이죠. 왕으로부터 관리, 백성이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썩어 있었기 때문이죠. 1905년에 미국이 일본과 가스라텍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고 조선은 일본에 넘긴다고 하는 그런 조약이었는데, 여러분,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넘기기로 한 것은 조선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죠. 왜? 전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러던 나라가 6.25 때 대한민국은 정신 차려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14살, 15살 아주 어린 소년들이, 학도병들이 학도의용군으로 참가해서 275만 명 이상이 27만 5천 명이 참가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차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집 나간 아들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자신의 신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적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삽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깨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노에손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단번에 돌이키라 그런 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바로 돌이키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도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을 떠난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머뭇머뭇하지 않고 바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시카고가 살고,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학교에 가면 졸업식이 특징이 있죠? 그것은 모두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호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실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실상부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는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깨어나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는 명실상부한 신자가 되고 내가 속한 교회는 명실상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닙니까? 내가 속한 교회는 명목상의 교회가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신자가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닙니까?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 명실상부한 신자가 되고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